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업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칙은 변치 않는 것이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변치 않는 거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라 변치 않고요. 참 사랑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사랑과 생명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함께 이와 같은 주님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도 주신 것인데 말씀이 바로 영의 생명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 두 번째가 사랑이고 생명 되신다. 이렇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우리 나도 뭡니까?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낳게 하셨죠. 나의 주인공 되시고 왕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바로 우리가 영이 살아가지고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함께 살기 원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이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자가 되기를 원한다.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요. 근데 뭡니까? 두 번째는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 사천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삼아 사심으로써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영이 죽었어요. 선어가 죄로다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는 영이 죽어가지고는 사단의 주인과 왕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영이 죽어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죠. 참 비참하죠. 죄 때문에요. 그러면 죄는요. 시작은 별것 같지 않게 보여도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어가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었네. 다 지옥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그분 뜻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거 우리가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도 중요하지만은 영은 더욱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께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세 번째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한다. 그거 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주인이라서 사단이 하는 거라서 이건 외식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의 죄가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안 하면 불순종의 죄가 되고요. 하면 외식의 죄. 그래서 말씀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 자, 그럼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영이 죽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시는데 우리 영이 산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어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것 같으면 주님은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믿은 만큼 영의 산자가 되면서 믿은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시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은 참 중요하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뭡니까?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영이 살고 또 뭡니까? 말씀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되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거. 네,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공식 또 주셨어요. 믿음 받으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에게 속한 자, 바로 믿는 자가 되죠. 영산 자.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믿는 자가 되려 할 것 같으면요, 일단은 마음부터 내가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로봇 같이 시키지 않으시고요, 억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는요, 무엇하기 원하시느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내가 되고 싶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기도로다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왕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되는. 그래서 뭐 왕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돼야 되는 거,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에게 그렇게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그다음 기도를 합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다음 이 충성도 바로 충성도 주인의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게 아버지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벗어난 것만큼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분 뜻에 맞춰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영접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뭡니까? 충성한 것만큼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단과 주님은 생명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한 만큼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통장의 회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결국은 사단이 나가는 것이죠. 그럼 통해 자복한 것만큼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성령세를 받으면서,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되면서 표적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표적까지 보여주셔서 믿는 자의 표적, 당신이 먼저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해주심으로써 표적 방언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요. 알렌자 언제만 손 얹으면 병 낫게 되고 등등.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확실히 증명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표적은 목적이 아니죠.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믿음 확신 받는, 표적까지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두 번째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면서, 기도가 말하면 뭡니까? 그분 뜻, 말씀에 맞춰 내 뜻 이루어달라고. 그게 아니죠. 그건 떼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청성하는데, 청성이 바로 그분 뜻에 맞춰서 최선 불어서 기도를 해가 청성하면 청성만큼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사단에 떠나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표적까지 보여주시는데, 믿는 자의 표적, 마가복음 16장 마찬가지요. 방언도 그냥 되죠. 그냥 한국말로 헐레해도 그냥 막 방언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니까 눈먼자가 보죠. 세상에. 그러면니까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 정상에 대해서 거품 물면서, 그러면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는 표적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의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식도 주셨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까지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참 믿음 참 좋아. 거기에 방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는 문답 확인하기.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뭡니까? 이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때도 믿음 있는 줄 착각하기 쉬워요. 더불어 뭡니까? 문제 해결도 우리는 뭡니까? 인간 기준에서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알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지, 이게요. 떼쓰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럽니다. 문제 없게. 왜 괴로우니까. 그래서 고통에 벗어나면 그 해결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문제 공식도 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28절 말씀에서 복종하게 되리니,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하셨느냐? 우리를 뭡니까? 복종하게 가는 복종, 되는 것은 하기를 원하죠. 내가 높아지려고 그랬죠. 내가 된다고요? 원치 않죠. 이번에 문제죠. 믿음이 없으니까 됩니까? 그냥 사람을 보면서 내가 복종을 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나를 높이면서.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것 같으면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추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 복종하는 자가 되고 싶어. 최대한 복종,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도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도 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참 높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이 바로 문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왜 허락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 더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두 번째,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문제는요, 사단이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에 많은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지구는 우주 안에서 먼지예요. 먼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놈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쓰시죠. 바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왜요? 바로 우리를 갖다가 신앙훈련, 믿음 훈련시키시려고, 또 큰 믿음 받는 훈련시키시려고 사단을 쓰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끝나는 것이 사단을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세의 검을 인정을 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다. 그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세 번째, 해답과 할 일은 뭐냐? 해답은 바로 주님께서 해답되시죠. 답으로 오신 예수님, 우주보다 크신 바로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셔. 그런 분이 뭡니까? 먼지만 못한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 참량 못하죠. 그 사랑. 그게 뭡니까? 영혼의 영광 가운데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죠.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전에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뭡니까? 내 원대로 마음속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당신을 포기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자 이 사람으로 날 것 같으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죠. 그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 세상 모든 문제 다 이뤘다. 영능 모든 거죠. 그럼 내가 부활을 증명까지 해주셨어요. 부활을 누가 했습니까? 오직 주님만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니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할 것 같으면 기독교 전혀 의미가 없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그래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의미가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 죽은 살리는 것이죠. 목적도 바로 죽은 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까지 다스리시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주님께서 해답되시니까 그 답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겠죠. 마음에 무엇이? 믿는 자가 되는 거. 믿음밖에 공식에 의해서 청성하면 청성한 만큼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는 자의 표적까지 되나?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너무 귀한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직 예수만의 답, 오직 믿음의 할 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꼭 명심하시면서 이거를 중심을 해서 초점을 여기 딱 맞춰가지고 뭡니까? 일 버리지 마시고 바로 초점을 좁게 깊게 하는 것이죠. 성공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일을 벌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 미칩니다. 우등생활은 뭡니까? 공부만 하죠. 밥 먹는 것도 노는 것도 결과는 뭡니까?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한계를 위해서 좁게 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공부를 해도 선생님 다 믿고 순종하면서 여기서 배고 저기서 배고 안 그럽니다. 마찬가지 신앙을 바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른 일을 벌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며 저것도 하며 바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클 사람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점점 초점을 확 줄여가잖아요. 좁고 깊게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귀한 믿음인데 벌린다고요? 죄를 헌다고 하면서 제자일도 하고 뭐는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등생이 말하면 뭡니까? 먹고 자는 것도 바로 먹지 말고 잠도 안 자고 그건 아니고 다 공부를 위해서 하듯이 다 수단이고요.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바로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원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목숨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이렇게 믿음의 선배같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꼭 명심하시면서 네 번째는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간점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가지고는 사단의 도구로 쓰면 사단의 종인 옛사람과 산 자를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 있어 영에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이들을 받는 자 문제에 대한 반응과 간접이 다른데 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가 되는 것인데요.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럼 문제를 봅니다. 왜요? 영에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이 돼가지고는요. 그러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할 게 따로 있죠. 바로 사단이 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다가 결국 뭡니까? 육신의 장비에 무너지면 지옥. 사단과 함께 지옥과 영원의 고통을 당해. 짐승도 가지 않은 지옥 갑니다. 참 불쌍하죠. 왜 태어났냐? 반에서 산자는 뭡니까? 영이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허락하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공식에 의해서 사단이 아이고 웃기지 말아라. 답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답. 그럼 뭡니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있는 것을 확인시키시면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믿음 받는 공식에 의해서 청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믿음을 받게 되면서 문제 때문에 믿음 받게 되면서 그만큼 구원 참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넉넉히가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산자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그러니까 같이 사람이면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이 있다 없다 보이지 않는데 삶은 전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면 탁 들통나죠. 완전히 구분되죠. 이렇게요. 천국죠. 극과 극. 여이면 산자가 되어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산자는 뭡니까? 문제까지도 그냥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문제 공식하고 상담을 해주죠. 신앙 상담.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상담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고 믿음 받아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천업의 귀한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틀림마다 아버지 배워서 영원히 함께 사니까 영원한 성공자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모두 다 산자로서 문제까지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면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다가 함께 들림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